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이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고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게 보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솔로몬 왕 때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였죠. 12지파가 하나가 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12지파가 쪼개지죠.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10지파가 갈라져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이어가고 르호보암 왕은 유다 나라, 유다 지파,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그 두 지파만 남아서 유다 나라라고 이름을 짓게 됐다. 나라가 쪼개진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진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분열되어 가지고 200년 넘도록 208년까지인가요? 200년 넘도록 이제 갈라져 있다가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남왕 유다는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도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그랬어요. 두 나라의 왕이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왕, 남왕국 유다에는 히스기야 왕. 우리가 히스기야 왕 그러면 무슨 이제 이스라엘 역대 나라 중 역대 모든 왕들 가운데 세 손가락에 꼽는 위대한 믿음의 왕입니다. 그가 몇 살의 왕이 됐냐? 2절에 보니까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9년 동안 54세가 될 때까지 나라를 다스렸다. 거의 뭐 30년 다스린 거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이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어요.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와가지고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한 거죠.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에 먼저 아수르가 공격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 아수르가 강대해져 가지고 점점 세력을 뻗쳐오니까 위협을 느끼고 막아내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합니다. 아람하고 북왕국하고는 사실은 원수지간이거든요. 늘 싸웠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동안 늘 싸우던 아람과 연합을 합니다. 막아내기 위해서. 아람도 자기도 힘드니까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 참 이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가담을 안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가지고 아수를 막아내는데 남왕국 유다 너도 같이 가자.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 처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할 때 그때 왕은 히스기야 왕이 아니고 아하스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강대해지니까 눈치 빠르게 그게 붙은 거예요. 얼른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이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아수르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의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세워요. 그리고는 아수르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남왕국 유다는 손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중심이 됐던 북왕국. 아수르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북왕국 이스라엘 3년 버티다가 결국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살만에셀 왕이 항복하고 처음에는 쳐들어왔을 때 살만에셀 왕이 항복을 하고 종이 돼가지고 종을 바쳤어요.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갔더니 돌아가고 나니까 이 호세아 왕이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이 아수르를 막아내야 되겠다. 이거 뭐 아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걱정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조공 안 바치니까 아수르 왕이 요것 봐라 금상 머리 숙이더니 또 고개를 쳐드네. 애굽 믿고 또 고개를 쳐드네.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이제 사마리아 그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를 포위하고 3년 만에 성을 함락하고 나라가 망한 거죠. 근데 남왕국 유다는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가 강대해지니까 재빨리 가서 아수르에게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고 아수르 섬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도 이 남왕국 유다를 손보지 않았는데 문제는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이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때까지 아수르 편을 들더니 이제 싹 돌아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아수르 따라가지 않겠다. 우린 독립이다. 이래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아수르 간섭하지 마라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다가 순식간에 멸망하네. 이야,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수르 손절하고 이제 아수르 안 생기겠다고 했는데 북왕국이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온 유다 백성이 벌벌 떠는 거지. 큰일 났다.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수르 왕이 아수르를 배반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똑같이 배반했던 남북 유다 가만둘 리가 있겠어요? 뭐가 예쁘다고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8장 12절 그 뒤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남북 유다를 침략하러 옵니다. 그런데 남북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죠. 야, 이 참 대단한 일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남북 유다는 그 침략을 물리쳤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킵니다.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열지파나 되는데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 이 참 신기한 일인 거죠. 대여섯 배 강한 북왕국은 멸망하고 5분의 1도 안 되는 남왕국 유다가 승리했다 이거죠. 이유가 뭐냐?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겼냐? 그 해답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호세아 왕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같이 하니 북왕국은 멸망했고 히스기야 왕같이 하니 남왕국은 살아남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제 보면 말이죠. 이 북왕국이 어떻게 멸망했나 그것도 보죠. 그 보면 9절부터 11절에 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군대를 이끌고 와요.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3년 동안 그 성을 포위를 풀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 3년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모든 마시는 물도 떨어지고 굶어 죽다시피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성이 함락이 됐고 북왕국 호세아 왕이 다스린 지 9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는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을 모두 잡아다가 아수르를 끌고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북왕국 민족 자체가 완전히 말살돼 버렸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온 세계가 흩어버렸으니까. 이렇게 그냥 북왕국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민족까지 말살이 됐다. 그야말로 씨가 없어진 거예요. 완전 깡그리 말라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나? 이유가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코 나라가 약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뭐 때문에 그랬나? 12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를 잘했어요. 성도 튼튼하게 다시 쌓고 요새도 많이 만들고 동맹도 맺고 그리고 군대도 양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약해서 아수르의 군대에 진 게 아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했다. 그 말은 하나님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뭐합니까?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거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율법, 이건 우리가 그냥 십계명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 모세의 율법은 당시 유대 나라의 법입니다. 법.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은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법, 그러니까 그 바알의 종교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멸망한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 패배하고 나라가 멸망한 것은 군사가 약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의 문제였다.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지켜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가도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고 버림받잖아요. 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버림받았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영광스럽게 만들어 줬잖아요. 이 사람은 살다 보면 별별 어려운 일 다 생깁니다. 다 순탄하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척척척 굴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생각 밖에 어려움이 닥치기도 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온다 이거죠. 그럴 때 내가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내 머리를 쥐어짜고 내 지혜를 온갖 지혜를 동원해도 안 되는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네 힘, 네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은 네 힘과 네 지혜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다. 이거 깨달아야죠. 우리 가정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가정을 잘 돌보고 뭐 가꾸고 뭐 열심히 돈 벌어가 잘했으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자녀들도 뭐 그동안 공부 열심히 시키고 학교 잘 가서 뭐 잘 됐거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나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하면요 그 자녀가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뭐 아닙니다. 힘듭니다. 한때 혹 번당하는 순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갈 때도 그랬잖아요. 야, 모세가 죽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저 가나안 땅 들어 정복 전쟁을 하나? 광야 40년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모세니까 해냈지. 나는 모세 반도 못 따라가는데 더 어려운 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 어떻게 감당하나? 광야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쳐들어옵니까? 뭐 그냥 광야에서 물만 먹을 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을 해야 돼. 성을 함락시켜야 돼. 전쟁 중에 제일 어려운 전쟁이 성을 함락하는 건데 그걸 계속 해야 돼요. 온 가나안 땅에 있는 성 다 함락해야 돼요. 어떻게 감당해요? 큰일이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고 지켜라. 말씀을 따라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땅 다 차지할 것이다. 야, 그래서 정말 그 말씀 믿고 갔더니 가나안 땅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을 다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도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치우치지 말고 한쪽으로 기울여지지도 말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전쟁조차도 말씀 의지하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 더더욱 말씀 의지해야죠. 그래서 형통의 길은 말씀에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마음에 새기고 저로도 우로도 치우치 말고 말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인생,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강대하게 세력을 뻗치고 북왕국도 멸망시키고 이제 남왕국까지 넘보고 쳐들어오는 판에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는가? 되게 중요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멸망했다.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해서 나라를 지켜냈을까? 그 반대겠죠? 3절 4절 읽어봅시다. 3절 4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그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항상 누구를 본받아 살았다는 겁니까?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살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근데 그 중에 누구를 항상 바라봤냐면 다윗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다. 이때까지 다윗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 그래 나는 다윗을 본받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모범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다 없애야지. 그래서 여러 산당들 다 없애버렸다. 이 산당이 뭐냐? 산당이란 거는 각 마을마다 말이죠. 조그만 지방 재단이라 생각할 수 있죠. 지방 성전 같은 거, 조그만 성전들 지방마다 있는. 근데 그 지방마다 있는 재단에 그 산당이라는 곳에 가보면 다 우상 숭배가 대부분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별로 없고 다 우상 숭배라. 그러니 그 산당이 항상 우상 숭배의 소굴이야. 저 산당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야. 그래서 산당을 다 없애버린 거야. 고치고 바로잡아가 야 이제부터 여기서 하나님 섬기라. 그럼 될 줄 알았더니 안 돼. 계속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산당에 있던 주상들 부어 만든 우상이죠. 다 깨뜨려버렸어. 아세라 목상 그거 다 찍어버렸어.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상을 깨뜨렸더니 주상은 어떻게 되냐? 바알신이고 아세라는 목상으로 이제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고 둘 다 이제 바알 종교의 핵심적인 신이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까지도 섬기고 있었다. 아이고 희한하죠. 아니 언제적 이야기인데 몇백 년 됐는데 지금 7, 80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 섬기고 있다네. 모세가 만든 놋뱀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길 가다가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다고 막 불평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간대. 그래서 울부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와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는데 아니 독사에 물려가 죽어가는데 무슨 놋뱀을 쳐다본다고 났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놓고 양은 안 죽고 뭐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안 나간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놋뱀을 이게 신통방통하구나 이게.
이게 뭐 모든 병 고쳐주는구나. 그래서 그 노뱀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신으로. 여러분 그 의료협회인가 뭐 그러면 뱀이 이렇게 지팡이가 걸려있는 그런 상징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노뱀입니다. 그게 모세의 노뱀을 상징한 거예요. 병을 치유해준다는 뜻으로. 그 노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그걸 신으로 섬기니까 그걸 부숴버리고 너후서단이라 그랬다. 이 너후서단이라는 말은 한갓 노소로 만들어진 뱀 조각일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노소로 만들어진 뱀이지 진짜 신이 아니다. 그걸 뭐 섬기고 있냐? 너후서단이라 그랬다. 야, 그 감히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부숴버리다니 누가 감히 그렇게 어느 왕이 할 수 있겠어요? 위대한 선지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이 히스기야가 깨트려버렸어요. 우상 숭배 하지 마라. 모세가 아니라 모세 할배가 와서 만들어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없애버렸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다윗 왕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믿음으로 사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다윗 왕을 본받아가지고 살아가니까 말씀에 어긋나는 일, 모세가 또 안 된다. 이거는 없애버린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항상 믿음의 본을 잘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 왜? 바울이 믿음으로 사니까 바울 따라 믿음으로 살면 돼. 우리도. 그래서 바울처럼 믿으면 돼요. 사실 바울이 얼마나 믿음 좋은지, 와, 우리 바울 반도 따라가기 힘들어. 정말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우리는 1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누가 나 바울처럼 복음 전해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야, 정말 다윗처럼 열심히 헌신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다윗은요, 철저히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믿음 의지하고 율법주의를 버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본받아 살아야지. 바울의 믿음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니고 그렇게 본받아 가야 돼요. 또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요, 바울 말고도 훌륭한 사람 많죠. 빌립이나 모세나 안드레나 이런 훌륭한 사도들이 많아요. 그 사도 믿음 보면 정말 본받을 게 많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들어가도 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밤새 고기 잡아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고, 지금 나가도 물고기 없지만 주님이 던지라 하니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딱 내리기 웬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도 물고기 한 마리 없었는데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판이야. 그래서 친구를 불러가 다른 배에다 반을 안아가 실은데 두 배가 막 다 잠기가 발 한 절 판이라.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으세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들에서만 그런 거 없어. 베드로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가 고기 잡는 모든 실력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고기 잡아온 적도 없어. 목공이었고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였던 사람인데, 그 목수가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가,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실력, 내 지식이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최우선이구나. 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가면 이때까지 내가 한 그 차원이 다른 수십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다른 많은 사도들이나 다른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와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도망가면서 박해를 피해 도망가면서 전도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운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가. 이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도망가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를 세워.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베드로도 좋고 바울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건 다 본받아야 되겠지만 주님은 기도에서 특별히 했어요.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신 분 아닙니까? 새벽기도 원조가 예수님이야.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신 분이니까 날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도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주님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도 그렇죠.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느니라. 야, 주님 참 대단합니다. 스승인데 제자들이 주님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스승이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서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에게 본받으라고 내가 한 거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본받아요. 섬기면요 얼마나 큰 축복 받겠어요. 섬겨야 돼. 섬겨야 복을 받고 섬겨야 열매가 맺히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섬기지 않고 대접받으려면 안 된다. 섬기려면 내려가야 섬기죠. 낮아져서 섬겨야지.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배하려고 그러면요 그 대접받고 그러려면 실패합니다. 예수님 본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섬김의 길 본받고 사도 바울,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주님 잘 섬기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인데 얼마나 진실하게 잘 믿었나.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을 본받는데 그 히스기야 왕 말고도 다 다른 왕들도요 다윗처럼 되고 싶어서 다 다윗처럼 어떻게? 다윗처럼 강대한 나라 만들고 싶었어요. 다윗처럼 어디가든지 승리하는 군대를 이끌고 싶어서. 그래서 많은 왕들은 다윗을 본받는데 성을 크게 짓고 군대를 키우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다윗의 믿음을 안 본받고 다윗이 한 업적 공적만 본받으려고 그랬어.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그 공적과 위대한 업적을 본받으려는 게 아니고 다윗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의지했다. 그는 다윗처럼 군대를 양성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왕이 없었다. 정말 오직 다윗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떠나지 않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 예? 그리고 다윗이 모세율법을 항상 묵상하며 지켰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도 모세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아수르의 강대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그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 없어요. 분명히 군대로 치면은 약한데 질 수밖에 없는데 함나때도 북왕국은 3년 버텼지만 남왕국은 1년도 못 버티는 그런 약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됐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게 만들어 주신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도와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굶주릴 때 물고기 2마리 보리 뜯어서 그 5,000명을 먹였어요. 12광주가 남았어.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 뜯었을 게 어떻게 12광주에 차는 것도 안 될 텐데 5,000명이 먹고 남아요. 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하나 주님께 바친 그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다면 그걸 누가 드릴 수 있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 내 혼자 살짝 가서 먹어야지 그럴 텐데 그걸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 주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뭔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이라도 좀 드시라고 드렸을 것 같아. 예?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나눠주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 사람들 굶주리는데 먹이라 그러니까 동계산부터 했어요. 500데나리온 있어도 안 됩니다. 동계산부터 했다. 그 다음에는 아이고 돈이 있어도요, 옆에 있던 운동원이 아이고 무슨 소리야,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산단 말이요. 안 돼. 그러는 것이요. 그렇지. 돈 있다고 되나? 어디 가서 사. 5,000명 먹을 음식을 갑자기 이 저녁에 뚝뚝 누가 만들어줘? 돈 있어도 안 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밖에 안 되는 그 소년의 도시락이 5,000명 먹고 배불리 남는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돈을 의지해도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 의지해도 안 되고 다른 거 아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되더라 이거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만,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믿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 왕 어떻게 됐나? 마지막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이 이르고 막내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히스기야 왕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아수르 안 섬겨도 하나님이 살아남게 만들어 주시고 아수르 다 막아주시고 심지어는 블레셋 그동안 수많은 왕들이 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 없애버려도 안 됐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거 없앴어요. 그 어려울 때 참 대단하죠. 히스기야 왕이 세력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오히려 나라가 더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을 크게 확장합니다. 그전같이 했던 예루살렘 성을 한 10배 가까이 확장을 해요. 큰 도시를 만들어요. 아니 그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에 한 5배 이상 크게 만들었다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음을 따라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라도 잘되게 만들어 주시더라.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간 어리석은 불신앙의 길을 버리고 히스기야가 유다를 번성하게 만들었던 믿음의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번성하고 축복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가 복되고 날로 날로 번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